봄이 조용히 소리 없이 오고 있음을 꽃이 피는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봄은 조용히 오고 있지만 세상은 매우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뉴스 속에 여성 앵커들이 조용하게 예쁘게 말은 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쟁의 나라에서 포송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 장면은 미국이 혹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는데 초등학교를 폭격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 17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 죽은, 그래서 아이 신발도 있고 합동으로 막 아이들 묶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미국은 또 다른 나라들은 이제 곧 전쟁 끝난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느 초등학교에 다른 나라가 공격해가지고 애들 다 저렇게 죽었다면 전쟁 끝내려고 하겠습니까? 한이 맺히고 피눈물이 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원수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경파들이 득세할 것입니다. 이란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연일 막 계속 포격을 해대고 하니까 우리 기름값도 막 올라가고, 전쟁의 나라에서는 전쟁의 포성 소리가 끊이지 않고 경제는 여러 모양으로 심각하다는 말을 하고 정치는 범사에 시끄럽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산으로 들어가서 지내는 자연인들이 많고, 그래서 자연인 프로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조용한 산 속에서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하면서 혼자 이렇게 지내는 거 보면서 우리도 그걸 보면서 조용하고 혼자 있는 세상으로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대리만족을 느끼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보통 큰 소리와 강한 힘, 이것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하고 목소리를 높이면 성공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의 사실 하나는, 정말로 큰 변화는 조용하게 일어나서 온 세상을 뒤집는다는 사실입니다. 봄이 되어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면 씨앗은 죽은 것처럼 있다가 조용한 혁명을 일으킵니다.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용한 씨앗이 새싹이 되고 자라고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룹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조용하지만 너무 분명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그것은 조용하지만 너무 분명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시끄럽게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며 질문하며 논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논쟁을 계속 할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논쟁으로 그 사람들을 바꾸려 하지 않고 짧게 대답해 주시고 미루지 않고 손 마른 환자의 그 병을 고쳐 주셨고 또 더 많은 환자들도 고쳐 주셨다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논쟁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고 삶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 시끄럽지 않고 조용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메시아의 사역 혹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또한 간접적으로 보여주셨다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 싸우는 방식, 경쟁의 방식 혹은 시끄러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신 삶을 살았습니다. 크고 깊은 강물이 있고 작은 개울이 있다면 어느 것이 시끄러울까요? 얕은 개울이 아마 더 시끄러운 소리가 날 겁니다. 그러나 큰 강물은 소리는 없지만 도시를 살리고 수많은 생명들이 깃들이고 그 안에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고요함이나 혹은 조용함 그 자체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고요함이나 조용함은 현상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나의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 아니하고 들레지 아니하리니. 본질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는 다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 영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고 또 내가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성령님께서 살면 내가 깨어지면 그 안에서 향이 나고 빛이 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법은 혹은 율법은 우리의 외면을 강제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을 속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2022년도인가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귀가하던 여성 따라가서 있는 힘껏 차고 막 발로 밟고 해서 나중에 결국 알고 보니까 성폭행 하려고 그래서 성폭행 뭐 특수 뭐 살인 범죄까지 이렇게 해서 2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 위에 또 뭐가 좀 추가되고 했는데 저 사람이 그런 형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면 저 사람이 강제하면은 법으로 이렇게 하면은 속 사람이 변했을까? 아니 저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요. 저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출소하면은 저 여자 죽여버리겠다고 자기 유튜브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법이 있고 감옥이 있어서 사람이 변화될 것 같으면 세상은 아마 다 천국이 됐을 거예요. 사기꾼들도 다 변화되고 있고. 법은 우리의 외부를 강제하고 시끄럽게 하면서 통제할 수는 있지만 내면을 변화시키기는 참 어려워 보입니다. 요즘 복잡하고 시끄러운 시대를 살면서 세상도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니까 고요함을 추구하라, 조용함을 추구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본질이 결코 아닙니다. 본질은 성령의 충만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쭉 하면서 이제 기도가 이렇게 모아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다 목회를 끝내고 난 다음에 주님 닮은 사람으로 제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 다 하고 났는데 사기꾼 비슷하게 이렇게 장사꾼 비슷하게 돼 있으면 정말 가슴 치며 후회할 것 같아요. 주님 따라가고 난 다음에 정말 주님 닮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계속 했던 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벽에 오면 들을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 그 아들들이 이가 시리다. 이것을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속담인데. 부모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고생한다.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 18장에 거듭거듭 말씀하였습니다. 절대 아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로 심판을 받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에스겔 18장 결론처럼 하시는 말씀이 그 18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단순히 외부적인 죄만
끊고 새롭게 하라 그러지 않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과 영이 우리의 뿌리이고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늘에서 매미 같은 폭풍과 비가 내려도 내 마음의 밭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싹 씌워버리면 그 앞에 안에 물이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요, 그 마음의 밭이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같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져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도 하고 희한하게 전해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전해도 저걸 어떻게 죽일까,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죽일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줘도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이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우리의 심령이 갈아지고 새롭게 돼야지 어떤 말씀이라도 떨어져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축복의 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성경 어디에도 거듭난다는 말을 한 분이 없는데 예수님만이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내 속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 된다. 조용한 혁명은 다른 사람을 혁명하고 세상을 혁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안이 뒤집히고 혁명이 돼야 되는데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영으로 사는 사람.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약한 것을 살린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한다. 세상은 이런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쉽게 포기해 버려요. 그리고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선택하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은 결코 약하다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어떤 정원사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집 담벼락에 주는 작은 씨가 들어 자라는 거예요. 이런 담벼락에도 이게 뭐냐 하고 뽑아서 버려버렸습니다. 좋은 정원사가 그걸 주워가지고 보니까 담벼락 척방곳에 자랐는데 뿌리가 아주 튼튼한 것 같아. 그래서 분재를 탁 해가지고 놔두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멋진 분재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버려진 노숙견이 있었습니다. 눈이 막 충혈돼 있고 막 온몸이 지저분하고 말랐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손이 이렇게 안 타서 사납고 막 그래. 배가 고프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보고 강아지를 보고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먹을 거 주고 또 먹을 거 주고 먹을 거 주고 집에 들어가서 씻겨가지고 닦이고 깨끗하게 했더니 얼마나 예쁘고 좋은지. 근데 이 강아지가 굉장히 똘똘한 강아지라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유튜브를 해가지고 억수로 돈을 많이 벌었다니.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보물을. 세상은 버려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근데 주님은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꺼져가는 등불 심지라 할지라도 근사하게 세워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만 보면
다 버릴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버리고 저 사람은 저래서 버리고 이 사람은 이래서 포기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포기하고. 근데 장점만 보면 포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장점을 주셨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은사를 주셨고, 우리가 단점만 보면 잘라버리고 쓰레기통에 넣어야 될 것,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야, 참 저것도 문제죠. 뭐 성중독이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감사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감사 주시고 사랑으로 감사 주시고 그 무리의 분노로부터 감사 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천국 가서 우리가 만나봐야 되겠지만 아마 백합화 같은 영적으로 순결한 삶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세리장 삭개오, 이 사람 또한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입니다. 동족의 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주고 자기 걸 착복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가장 중독 중에 큰 중독이 물질 중독 아니겠어요? 물질에 중독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리석은 자보다 더 바랄 것이, 성격 급한 사람보다 더 바랄 것이 어리석은 자에게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자보다 성격이 급한 자보다 더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 물질에 중독된 자예요. 목회를 해보니까 이거에 중독되면 정말 힘들어요. 신앙이 안 자라요. 진짜 안 자라요. 절구통에 넣어서 콩콩 찍어도 잘 벗겨지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 붙들고 끝까지 가다가 그 붙들고 마지막에 돌아가셔요.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고 만나 주었을 때 변화되었습니다. 나눔의 사람, 헌신의 사람, 정말 꽃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도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또 와라고 하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수제자예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칼 뽑아 남의 귀를 자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칼 주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코지 할 수 있겠어요? 깡패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한번 찔러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찔러봐라. 근데 절대 보통 사람은 칼을 두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할 그런 능력이 못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칼 뽑아가지고요, 말고의 귀를 쳐가지고 잘라버렸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서도 또 어떤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 저주하고 욕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거예요. 그때 닭이 꼭 끼어 우는데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 현장을 도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갈릴리 바닷가 가서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끝까지 그를 세워주었더니, 그도 전승에 의하면 정말 로마에서 저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교의 잔을 마시기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잡초란 없습니다. 다 이렇게 보면은 다 약이에요. 저도 어제 여기 들에 잠깐 산책 저녁에 데리고 나갔다가 냉이를 캐와가지고 우리 아내가 막 맛있게 무쳐서 먹었는데, 내 눈에는 냉이밖에 안 보이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다른 것도 아마 보였을 것 같아요. 맛있는 것이 보였을 것 같은데, 우리 눈에는 나머지는 다 잡초고 냉이 그거 하나밖에 못 보는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다 약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잡초는 없다.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미국 시인이고 수필가가 잡초란 아직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식물일 뿐이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잡초라는 것은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은 세상에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창조된 작품들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화평주의를 이렇게 가지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형제 자매 또 이웃들 안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들을 발견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내 사랑을 표현하고, 혹 얽히고 설킨 것이 있다면 화해하고 용서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교우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도 꼭 표현하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작고 약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살리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불평은 영적인 바로미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10절 12절입니다.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했던 이야기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의로움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으냐 질문하고 그 길을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손마른 사람과 병자들의 고통보다 그런 규칙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안식일 날 치유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옳은 일이 아니거든요. 옳은 일이라고 예수님에게 따져 들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항상 옳음을 가지고 바름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옳음을 추구함에 있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정죄와 불평입니다. 예수님을 불평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 손마른 사람을 정죄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가서 항상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집 음식이 너무 짜다. 이 혈압 있는 사람한테 안 좋다. 이 집 음식은 너무 양이 적다. 폭리를 취하는 것 같다. 이 집 음식은 너무 싼 것으로 너무 많이 채웠다. 이렇게 해서 많이 남기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가 사회적인 문제인 것을 모르나. 지금 한 이야기 중에 항상 뒤에는 옳음을 가지고 불평을 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옳은 게 옳은 것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옳음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옳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 지옥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 옳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면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것이 옳냐고 옳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던 것입니다. 원칙과 옳음의 기준에서 나온 불평과 부정의 말들. 불평은 어떤 면에서 내 영적인 상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건강하냐 아니냐를 점검할 때 첫 번째 증상이 바로 불평입니다. 한 사람이 같은 식당에 갔습니다. 참 맛있다. 당신과 같이 먹어서 더 맛있습니다. 진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환경은 같았지만 마음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40년 헤매다가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한 정탐꾼의 그 불평의 말에 부하 뇌동하여서 같이 불평하고 불평 1이 2가 되고 5가 되고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어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땅을 치며 통곡하고 울며 우리는 이곳에서 죽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불평거리가 없는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세상에는 불의함도 존재하고 불평거리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계속 불의하다고 이야기하고 불평을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언제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그 사실, 불평거리를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옳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옳음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불평도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인생은 100년을 살아도 손해보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도원에 수도사가 들어와서 열심히 수도를 하였습니다. 수도 원장이 그를 불러가지고 1년 지나고 불러서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그러니까 수도사가 하는 이야기가 방이 좀 춥습니다. 그래요. 계속 수도하세요. 2년 지나고 불렀습니다. 또 1년 지나고 부르고 2년 지나고 또 불렀습니다.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니까 밥이 좀 적습니다. 그래요. 짐 싸가지고 나가십시오. 당신은 왔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하였다. 2번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항상 불평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도를 한다고, 주님 따라간다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바로미터, 나는 지금 옳음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이래야 한다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불평하고 불의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할 때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 개를 찾아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불평할 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보혈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의를 불평하면서 다 잃어버립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립니다. 불평거리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잃어버립니다. 불평할 때 가장 큰 약점은, 손해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이. 두 번째는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와 찬양은 행복이거든요. 행복할 때 감사하고 행복할 때 찬양이 나오게 되는데, 불평하니까 천국 갖다 놔도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 해요.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고. 쓰레기는 다 어떻게 할 거냐고. 천국에 갖다 놓을 수 있겠습니까?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행복. 우리가 뭐든지 뭘 할 때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먹는 것도 행복하고 만나는 것도 행복하고, 어떻게 보면 행복이 영적인 의미에서 귀한 목표 중에 하나인데, 불평할 때 그 귀한 목표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시간과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현재라는 프레젠트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불평하면은요 이미 주어진 현재를 잃어버려요. 옆에 있는 사람들, 나는 이런 배우 저런 배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이런 시간 안에 있으면은 나는 행복하고 기쁘고 좋을 거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 비슷비슷합니다. 네 번째는 미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미래의 축복.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요 뭐라고 했냐면은 애굽이 더 좋았다. 그 가마솥 곁에서 고기 먹었었고 수박 먹고 마늘 먹고 그때가 더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더 큰 가나안 땅, 또 만나 매출하기를 준비하시고 온갖 것을 준비하시고 미래 구원까지 다 준비하고 계신데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그러니까 미래 축복에 대해서는 뭐 어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평안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12명 중에 10명이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잘못된 보고를 하기 시작하니까 온 백성이 거기서 막 뒤집히는 거예요. 뒤집혀. 공동체 평안을 다 빼앗아갑니다. 아, 나는 이제 불평 안 합니다. 이미 내놓은 불평들이요, 자녀 가슴에, 다른 사람 가슴에 지식으로, 어떤 파장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모르시죠, 여러분? 파장으로. 나는 불평 안 한다. 근데요, 내가 부정적인 관점과 불평을 하는 삶을 살았다면 내 자녀들의 가슴에 그게요, 파동처럼 지금도 파도치고 있어요. 불평은 파장이거든요. 사람이 파장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요. 근데 이 파장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는 무슨 파장이 필요하냐면 감사의 파장이 필요합니다. 이 감사의 파장을 보내야지만이 불평의 파장이 사라집니다. 감사의 파장.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놀라운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요. 영적인 파장.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요. 이 불평은 대부분 내가 뭐 잘못해서 이렇다기보다는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조상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하고 남 탓을 많이 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성장과 변화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근데 진짜 조용한 혁명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깨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불평하면서 이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육을 따라 살게 되고 불평하고 육체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은 광야를 더 길게 만들지만 감사는 광야에 길을 내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불평 제로 운동을 했었잖아요. 불평에도 4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게 불평하는 단계예요. 이 불평에 인이 박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불평이 나오는, 근데 그걸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 단계가 자기도 모르게 감사하는 단계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걸 발견을 해야 돼요. 그리고는 이를 악물고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의 파장으로 은혜 가지고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축복과 행복의 길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